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하고 조금 전에 그 부른 찬송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찬송을 작사한 사람은 벤자민 슈몰크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좀 오래전입니다마는 1600년대 말에 30년 동안 신교와 구교, 그러니까 개신교와 캐톨릭 간에 30년에 걸친 종교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종교 전쟁이 얼마나 격렬했는가 하면 그 종교 전쟁으로 인해서 독일이 완전히 그냥 폐허가 되다시피 했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요즘 우리 한국이 메르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때의 상황과 비교하면 지금 메르스라든지 강우병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때 이제 그 종교 전쟁과 겹쳐서 흑사병이라고 하는 이 전염병이 유럽 전역을 이제 덮쳐가지고 그 당시에 독일 인구가 얼마냐면 1600만 명이었습니다. 1600만 명 독일 인구 가운데 1000만 명이 죽었어요. 거의 3분의 2에 해당되는 1000만 명이 흑사병과 전쟁으로 죽고 600만 명만 살아남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제 가톨릭이 개신교와 전쟁을 해가지고 승리했거든요. 승리했으면 좀 이렇게 승리자답게 그렇게 서신을 하면 좋을 텐데 승리한 이후에도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개신교를 탄압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즘에 저 중동의 IS라고 이름 알고 계시죠? IS 그들의 말을 빌리면 자기들만이 진짜 이슬람이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것들을 보면 이슬람은커녕 정말 인간도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정말 짐승보는 못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지난 주간에도 시리아 군사 20명을 어린 아이들 시켜가지고 무참히 학살한 그런 장면을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전 세계에 내보내는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극악무도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냐 하면 이 종교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 정치와 결탁을 하게 되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종교와 정치가 완전히 이렇게 분리가 되면 괜찮은데 이슬람처럼 종교와 정치가 결탁을 하게 되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렇게 종교 사상과 이 이념이라는 것이 참 무서운 것입니다. 1704년 어느 날이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슈몰크 목사님이 사모님과 함께 병든 교인을 신방하고 교회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로 돌아와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너무나 엄청난 일이 벌어져 있는 거예요. 교회는 다 불타버리고 교회와 붙어 있는 그 사택도 완전히 전소되어 버리고 어린 두 아들이 있었는데 어린 두 아들이 서로 껴안은 채 불에 타서 죽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참 부모로서 그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겠어요?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그때 슈몰크 목사님은 껴안고 죽어 있는 시신이 되어 있는 그 두 아들의 시신을 붙들고 울고 또 울고 울고 또 울고 한없이 울고 또 우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중에 갑자기 영혼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이제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그 신앙 고백을 이 슈몰크 목사님이 붓을 들어서 종이에 쓰기 시작했는데 그 신앙시가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부른 찬송가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는데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여러분 이 찬송 우리가 불렀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찬송 아무렇게나 부를 수 있는 찬송이 아닙니다. 이 찬송은 정말 슈몰크 목사님이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그 쓰라리고 아픈 그 고통스러운
그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이 찬송 부를 수 없어요. 차라리 이 찬송을 안 부르는 것이 좋겠다. 저는 오늘 아침에 설교를 리뷰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찬송 속에는 슈몰크 목사님의 말할 수 없는 그 아픔과 고통,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찬송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뿐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실 분도 주님뿐이시고 우리에게 위로 주시고 평안 주실 분도 주님뿐이시고 우리가 끝까지 의지할 분도 주님밖에 없다. 이런 슈몰크 목사님의 그 믿음과 소망이 그 찬송 가사 하나하나 속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꼭 기억하고 이 찬송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슈몰크 목사님에게 임한 위로와 평안이 오늘도 지친 몸을 이끌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계획하는 일들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저는 오늘 본문 2절을 중심으로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만 동성 결혼이라든지 되어져가는 이런 일들을 볼 때 정말 말세 중에서도 끝이 되지 않았나, 이런 시점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사람이 누구일까? 지금은 예수님밖에는 바라볼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 때, 이런 제목을 정하고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가슴 문을 열게 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의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인생의 목표,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이 시대는 바라볼 데가 없습니다. 바라볼 데가 없어요. 지난 주간에 지금 우리 교회 오신,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만 우리 김덕한 집사님, 지난주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니 우리 홍 장로님께서 25년 전에 전도회가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20년 전에 저 샌프란시스코 이주해 가셨는데 그때부터 예수 잘 믿으시고 신앙생활 잘 하시고 그러다가 이쪽으로 이사 다시 오셔서 우리 홍 장로님을 계속 찾았답니다. 그런데 드디어 지난 전주에 찾아가지고 우리 교회 지난주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지나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 인생의 멘토는 우리 홍 장로님이시다. 야, 참 요즘 이 시대에 내가 누군가의 멘토가 되어줄 수 있다, 이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 홍 장로님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귀한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주위 여러분 돌아보세요. 내 인생의 멘토가 되어줄 사람은 없어요. 세상 모든 것들이 바라봐서는 안 될 것뿐입니다. 우리 주님 외에는 그 어떤 누구도 우리가 바라보아서는 안 될 것들 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도 슈몰크 목사님처럼 오직 주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주를 바라보고 사는 것일까? 오늘 보면 2절을 보시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여기 보면 바라보자,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그냥 누군가를 쳐다본다, 바라본다 쉽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소가 강 건너 불 보듯 한다, 이런 속담이 있지만은 그저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고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바라본다라고 하는 이 헬라의 원어 가운데는 중요한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은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당자의 비유가 나오죠. 사실 이 당자라는 말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집 둘째 아들이 사실 해서는 안 될, 미리부터 자기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아가지고 타국으로 가서 완전히 허랑방탕하지 않습니까? 아마 짐작 끝에는 아마 주색 잡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산을 일순간에 다 탕진해버리고 결국 거짓 신세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를 가리켜서 당자라고 하는 것뿐이지 성경에는 당자란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 둘째 아들이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내 아버지 씨는 품꾼이 많은데 내가 아버지가 나를 아들로 삼아주지 않아도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면 내가 품꾼의 하나로 대접받을 수는 있지 않을까, 열심히 일하면 먹고 사는 것은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오늘 우리도 당자와 같은 삶을 살 때가 없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 신앙의 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분명 우리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될 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뚝뻑뚝뻑 그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는데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결국에는 탕자처럼 실패와 좌절을 맛본 뒤에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 제가 많이 봤어요. 여러 번 봤는데요. 그분들 모습을 보면 얼마나 초라한지 몰라요. 그 젊음 다 어딘가 낭비해버리고,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다 낭비해버리고, 마지막 늙어서 병든 채 의지할 곳 없어서 주님 앞에 손들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처량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무거운 짐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라고 분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주님께 돌아와야 될까요? 우리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위로와 평강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께 찾아오면 내가 내 인생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풍성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곁을 떠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 중심으로 사는 그 삶에서 벗어나 죄악 세상과 더불어 짝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이라도 이제부터 주님께 돌아와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예수를 바라보는 것은 십자가의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 하고 있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찾아오십니다. 대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고기 낚는 어부가 되지 말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심지어 부모까지도 버리더라도 나를 쫓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참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베드로, 요한과 야고보가 엉뚱한 생각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천직으로 생각해왔고, 그리고 지금까지 내 사는 삶의 터전인데 이 모든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오라 하신다. 그리고 그때 주님의 모습이라는 것이 어떤 마차를 타고 온 것도 아니고 어떤 벤지를 타고 온 것도 아니고 남는 기저귀 같은 더러운 옷을 입고 이곳저곳으로 헤매고 있는 그 주님, 그 형색을 보면 사실 주님을 따라갈 수 없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심지어 부모까지도 버리고 주님을 따랐을까요? 예수님 만약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생각되었다면 결코 예수님 따라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손에 끼칠 사람이라고 생각되었더라도 절대로 따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비록 남루한 옷을 입었다고 해도 그분의 그런 영생의 말씀이 있고 그분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분명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그런 분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들이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산다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고 말은 입 벌려 크게 찬송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조그만 힘든 일이 있어도 그만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남편을 원망하고 아내를 원망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우리가 아니었는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를 바라보는 것은 십자의 주님을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집사님의 여집사님인데요. 그 집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10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노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10년, 20년, 근 30년 동안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내가 살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나만 잘난 줄 알고 살았는데 십자가에 주신 예수님과 함께 죽어지는 그런 체험을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미웠던 남편도 애처로워 보이고 모든 것이 내 탓이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자꾸 아내 탓, 네 탓, 내 탓 하면 그건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무슨 일든지 어떤 문제에 있어서 남 원망하면 절대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내 탓이라야 됩니다. 내 탓이라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여집사님이 어떤 체험을 했나요?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19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동안 우리 교회에 와서 처음 예수 만났다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결단하고 어떻게든지 내가 예수 잘 믿겠노라고 그러면서 예수 잘 믿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일생에 한 번은 주님 만나는 체험을 해야 돼요.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죽어지는 체험을 해야 됩니다. 이미 이 가운데 여러분들 다 체험했을 것입니다. 일평생 한 번은 체험해야 되는데 그 체험은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예수 만난 체험은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 우리가 인생길 걸어가는 동안에 날마다 순간마다 나는 주님 십자가 품 안에 있다. 어떻게든지 주님을 위하여 살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 내가 주님처럼 희생하며 헌신하며 주님을 따라가겠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한 알의 밀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죠. 자, 여러분,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한 알의 밀을 땅에 심으면 썩는다, 죽는다. 여러분, 어느 편입니까? 썩는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썩는다. 죽는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손 들어보면 아마 다 들 것 같은데, 여러분, 한 알의 밀을 땅에 심었을 때 썩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기도를 참 제대로 성경 중심으로 하는데 어떤 교회 가보면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도 한 알의 밀이 썩는 것처럼 우리도 썩어지게 해 주옵소서. 그 기도 잘못하는 거예요. 썩으면 안 됩니다. 썩으면 안 돼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썩지 아니하면 아니고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밀 썩으면 안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썩는 것과 죽는다는 것은 천국과 지옥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 밀이나 볼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벗겨보면 겉 껍데기가 있고 그 다음에 속 껍데기가 있습니다. 속 껍데기 안에 보면 녹말 부분이 있습니다. 그 녹말 부분 안에 보면 누런 조그마한 씨눈인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밀을 땅에 심었을 때에 비가 오거나 습도가 있고 또 거기에 산소 공급이 되고 그러면 그 껍데기 썩습니다. 속 껍데기도 썩습니다. 녹말 부분도 썩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씨눈인 생명은 절대로 썩지 않습니다. 잠시 5일이든 열흘이든 보름이든 죽게 됩니다. 죽게.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이 죽는다 그러면 없어지는 걸로 생각하는데 헬라어 원어적으로 보면 죽는다는 말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죽는다는 뜻은 잠잔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나 고린도서 15장에도 보면 이 부활에 관계된 말씀도 보게 되면 우리가 잠자다가 나중에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우리가 예수님께 재림하실 그때 우리가 혼련이 일어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 것은 잠시 잠을 자는 거야. 잠을 자고 다시 일어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심었을 때 잠시 잠을 자고 일어난다, 썩지 않고 죽는다. 이것은 무슨 원리가?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생명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도 밀알의 씨눈과 같은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어떻게 되셨나요? 썩으셨나요?
결코 썩지 않으셨어요. 썩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생명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순간부터 부활하는 그 3일 동안에 썩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입고 있던 그 겉옷 나중에 결국 썩었을 것입니다. 침뱉음도 당했습니다. 멸시도 당했습니다. 천대도 당했습니다. 겉옷이나 속옷이나 녹말 부분이나 다 그렇게 벗김을 당했지만은 썩어졌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은 썩지 않냐고 무덤 가운데 계시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여러분 시골에서 계셔 보신 분들은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이 자연 만물을 통하여 십자가 부활의 진리를 얼마나 많이 가르치는지 몰라요.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진다.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짐으로써, 해가 뜸으로써 하루가 시작되고 하루가 끝나지만, 유대 나라식은 오후 6시, 저녁 때 6시부터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저녁 6시 오후에 해가 진다. 뭘 가르치는 것입니까? 십자가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해가 떠오른다. 부활을 가르치는 겁니다. 밀물과 썰물도 십자가 부활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시골의 밭에다가 고구마를 심잖아요. 고구마를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분명 하나 심었어요. 그 고구마 어떻게 해요? 그 껍데기 썩습니다. 속 껍데기 썩습니다. 녹말 부분도 썩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썩지 않아요.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나중에 새로운 생명으로 옷을 입고 움터 나오게 되는데 혼자만 한 개 심었습니까? 한 개만 나옵니까? 아닙니다. 고구마 분명 한 개 심었는데 나중에는 그 줄기에 주릉주릉 5개, 6개, 7개, 8개, 10개, 20개 주렁주렁 달려 올라오지 않습니까? 무엇을 가르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예수님 혼자 죽으셨지만은,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이 그 고구마 줄기처럼 예수님의 옷장을 붙들고 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들고 있으면 이 고구마 줄기채 올라오는 것처럼 주렁주렁 달려 올라오는 것처럼 나중에 우리도 다 부활할 것을,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보시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온전케 한다. 이것은 본래 그 원의 뜻은 원상 회복시킨다는 뜻입니다. 우리 범죄한 인간에게 있어서 온전케 해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온전케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범죄하기 이전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이나 1장 28절부터 29절 30절까지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살아있는 영이 되더라. 리빙 소울. 범죄하기 이전의 인간,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을 마음껏 얻어 누릴 수 있는 그런 풍성함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얻어 회복되는,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완전케 한다, 온전케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대로 성찬식을 거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성찬식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떡을 받아 먹을 때 이 떡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찢은 예수님의 몸을 가리키고 있고, 예수님께서 따라주신 그 포도주 잔은 무엇을 가르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언약의 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한다. 오늘 이제 세례 받으실 분들은 이제 다 성찬식에 참여할 텐데, 바로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과 내가 한 몸 되는, 연합하는 그런 의미가 이 성찬식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찬식에 참여할 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없이 이 성찬식에 참여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할 때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지금까지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는데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 성찬식에 참여할 때,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이 성찬식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고 역사들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질병이 있는 분도 정말 주님과 내가 하나 된다, 이런 깊은 영적 교제 속에 성찬식에 참여하면
질병도 고쳐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소원도 이루어지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사실을 우리 역사를 통해 잘 알고 수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바라볼 데가 없어요. 바라볼 때. 내 인생의 멘토가 되어줄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바라보고 아무리 찾아도 그런 사람 없어요. 없어요. 지금은 주님만 바라보고 살 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 남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주님 십자가만 바라보고 주님의 능력을 얻어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